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살펴봤는데 서론적인 이야기로 에스더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살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포로로 끌고 왔던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느헤미야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시 귀환할 수 있었죠.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돌아가게 되고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포로로 끌려와 정착해 70년 동안 정착해 살던 그 땅에서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유럽까지 점령하려고 하는 야욕을 품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야기가 에스더서 1장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하는 사건이 바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배경은 그렇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되어서 페르시아 왕의 통치하에 머물러 살던 흩어진 유다인들,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들은 주류가 아니었죠. 변방에 끌려가 이름 없이 정말 살아가던 무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강제 노역을 위해서 일본으로 만주벌판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채 그저 일본에서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무려 6개월 동안 큰 잔치를 베풀었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그 막강했던 부귀와 권력과 나라의 제국의 위엄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 전국적인 잔치가 180일 동안 진행되었지만 또 수산성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열게 됩니다. 아마도 6개월 동안 잔치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동원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수고를 치하하고 잔치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도산성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수도에 살던 남녀노소를 다 불러다가 왕이 또 한 번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끝날 때쯤 왕이 쉬기가 올랐는지 왕후를 백성들 앞에 초대하게 되죠.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오지 않죠. 그래서 왕은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대신들에게 물어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으로. 사실은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음주법을 무시한 채 너그럽게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너그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마시고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마시지 않아도 된다. 상당히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너그럽고 아주 유한 왕으로 비춰졌지만 이 왕후가 자기의 청을 거절한 것 때문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번에는 사소한 일로 법을 들이대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져 있는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청을 거절한 것은 단순히 그냥 왕후의 거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면 전국적으로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거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약과 웃지 못할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남편을 업신여기게 될 거다. 굉장히 웃지 못할 이야기죠. 그러면서 왕후를 폐위시키자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신하들의 말을 수용해서 왕후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정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한 집안에 남자가 가장이 되어야 하고 주관해야 되고 남자가 쓰는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에스더서 1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요. 2장에 가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로부터 한 4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잠깐 그 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저질렀던 왕후를 폐위시켰던 그 일들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왕의 기색을 살펴보니까 왕의 낯빛이 안 좋은 거예요. 알아보니까 왕이 왕후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음을. 만약에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제안했던 신하들이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선수를 치게 됩니다. 임금에게 찾아가서 전국에 있는 여인들 중에 아리따고 고운 여인들을 뽑아서 준비시켜서 왕후를 새로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를 뽑읍시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왕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죠? 대신들이 하자는 대로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하면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영화로 말하면, 드라마로 말하면 이제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에 수산성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냐민 사람이었고, 이 유다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파멸당할 때 바벨론 제국 왕위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의 뜻은 별, 스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이 에스더에게는 부모님이 있었는데 낯선 땅에서 아마도 그 부모가 운명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친딸처럼 데리고 양육하고 길렀던 것 같아요. 전국에 있던 모든 여인들 가운데 아리따고 고운 여인들을 취하여 후궁으로, 왕궁으로 불러들일 때 누구도 포함이 될까요? 이 에스더도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후궁으로서 훈련을 받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데, 그것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뽑혀온 정말 수많은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여인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중에 누구를 하다사라고 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특별히 마음에 두게 됩니다. 상당히 외모가 예뻤던 것 같아요. 처음에도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잔치를 무려 180일 동안 진행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제국이었던 것 같아요. 후궁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명의 후궁들을 준비시키는데 얼마 동안? 무려 1년 동안. 1년 동안 피부 관리받고 1년 동안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 교육을 받고 지식의 공부를 받았다면 정말 세계적인 유니버스가 탄생할 만하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여러 명의 여인들 가운데 누가 선택을 받게 됩니까? 이 하다사라고 하는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들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하다사에게 에스더에게 너의 출신을 너의 유다민족이라고 하는 과거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지 말아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유다민족이라고는 밝히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후궁으로 훈련받는 동안 절대로 유다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발설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왕과되는 어떤 것에 걸림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고 했겠죠. 그렇지 않아도 페르시아 제국에는 페르시아 혈통을 가진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왕의 여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한순간에 거머쥐울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이 우리나라 그 왕들의 이야기도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지만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략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짓밟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까? 그쵸?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딸을 또는 자신의 편인 사람들을 그 왕비의 자리에 앉히려고 어떤 방법을 동원했을지 아마 상상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쵸? 그런 가운데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혈통도 아니고 저기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나라 땅덩어리에서 끌려온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을 대면하기도 전에 이미 기회가 박탈당하겠죠. 그러니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우리가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출신을 말하지 않도록 아마 당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래,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앉히기 위해서 후궁으로 보내고 또 후궁으로 훈련받는 동안 유다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 뿌리를 말하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 왕후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을 보면, 과정들을 보면 한편으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문화에 동화되어 세속적인 세계관에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지켜야 할 여호와 신앙, 그들이 지켜야 할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을 저버린 채, 뒤로 한 채 그저 세속적인 권력의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자신이 유다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그리고 유다인들은 원래는 유다인들끼리만 결혼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왕과 결혼하도록 앞장서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과 이를 거절하지 않는 에스더의 모습은 낯설다는 거죠. 유다민족, 유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다인들의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의 모습이,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방인 왕하고 저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지? 왕후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왜 당당하게 밝히지 않고 저렇게 숨기고 있지? 생각해보면, 지금으로 적용해보면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종교가 있으면 승진에 누락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내가 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일부러 숨기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일부러 말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인 거죠. 마치 내가 종교가 전혀 없는 것처럼, 당신들과 내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승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이런 의미에서 유다인들은 사실 에스더서를, 이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도 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신앙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성경으로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서 알지만 다니엘도 역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인재로 등용이 되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인재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절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용납하는, 허락하는 음식만 섭취해요.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고 믿음의 어떤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모델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다니엘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도 있고, 그들의 논지에 의하면 그럼 어쩔 수 없다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세상 이치에 그냥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냥 흐름에 합류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말인가? 에스더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적당히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인가? 모르드게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과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 정치와 손을 잡으라는 얘기인가? 힘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뜻인가?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무모해 보이지만 도전해 보라는 것인가?
때로는 종교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숨기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인가? 사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보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에스더서는 다니엘서와 같이 이런 면을 우리에게 가르치거나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에스더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지만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에스더서를 읽을 때 관점과 포인트는 모르드게의 행동과 에스더의 어떤 행동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 이 인물들에게 관찰할 게 아니라, 집중할 게 아니라, 포인트를 맞출 게 아니라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는 거죠. 에스더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한 나머지 그들이 적당히 세상 권력에 타협하고 그들이 이방 문화 속에서 그들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리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들에게서 뭔가 교훈을 받으려고 하고 그들에게서 뭔가 도전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을 모델을 삼으려고 하는 시도보다 그들 배후에서 그들이 흩어진 유다인들이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단절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그들을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직설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울려 퍼지는 메아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그 저자, 그 기록자의 의도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손에 잡을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 뒤편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갈등을 해결하시며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고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는 의도성을 가지고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것이지요. 어렸을 때 요즘 아이들은 주로 보면 스마트폰 가지고 놀아요.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초등학교 강의를 나가도 보면 애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다 핸드폰 들고 게임을 해요. 뭐 틱톡이라든지 뭐 영상을 봐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라떼는 말이야 다 흙장난하고 놀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그 장난감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타고 놀았던 거. 근데 요것도 어디서 주워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어디서 바퀴가 하나 빠져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타고 놀았어요. 그리고 고무신 가지고 모래사장에 모래에 흙 담아 가지고 막 붕붕붕 거리고 놀았던 기억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놀았던 건 다 이런 거였어요. 그죠? 뭐 구슬치기 하고 그리고 구슬치기 정말 이게 되게 영롱하고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구슬치기 해가지고 상대방 구슬 하나 따오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 저 딱지 한 판을 사가지고 저걸 하나하나 떼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다니면 와 딱지치기 하거나 이렇게 뭐 그 게임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딱지를 얻으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여유롭게 놀았죠. 그리고 뭐 장난감이 있었나요? 사실 뭐 해가 지도록 숨바꼭질하고 뭐 명절이 되면 쥐불놀이하고 이렇게 놀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렇게 놀면서도 참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선으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장난감들이 있었어요. 무선으로. 그리고 무선으로 비행기가 막 이렇게 헬리콥터 같은 게 날아다니는, 한 번도 사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는데 저 무선으로 저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장난감이 움직인다? 되게 신기해 보였었어요.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인가 언제 한번 우리 집 애들한테 드론을 사준 적이 있거든요. 아마 드론도 사달라서 사준 게 아니라 그 마음 이면에는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어느 목사님 집에 갔더니 무선으로 하는 탱크가 있더라고요. 무선으로 탱크를 조절하는. 신기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감수성에는 저렇게 무선으로 뭔가를 조정해가지고 물체가 움직이고 뭐 이런 장난감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조종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부딪히고 뒤로 가고 이걸 조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배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적 시점에서 이쪽으로 가면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빠른데 왜 이쪽으로 돌아가게 하시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구나.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구나. 이걸 우리는 훗날에서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의 정황에 처해져 있어야 하는지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고 섭리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연히 된 일, 어쩌다가 일어난 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을 보면, 그래서 신앙의 초점은,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시선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니에요. 그들 이면에,
그들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해가고 인도해가고 지혜롭게 뭔가를 문제를 풀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갑자기 4년 전에 자기가 왕후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후회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그죠? 4년 만에 여인이 생각이 나고 잊혀졌던 여인이 그리워지고 이런 것들은 당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에스더를 왕으로 앉히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미리 선제적인 어떤 일하심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에스더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왕후의 어떤 기색을 읽고 와스디를 대신할 새로운 왕비를 뽑읍시다라고 하는 제안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신하들의 어떤 지혜를 동원해서 지혜롭게 하셔서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에게 그런 제안을 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궁녀로 뽑힌 이 에스더가 궁녀들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헤게라고 하는 이 그 신하의 마음에 들게 하는, 물론 성경에서도 보면 에스더가 외모가 아름다웠다고 특별히 기술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그 여인들 중에 수많은 여인들 중에 에스더가 헤게의 마음에 와닿도록 한 것은 여러분 정말 에스더가 그만큼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에스더가 정말 예뻤나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헤게의 마음에 에스더가 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여인으로 그 왕비로 간택하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본문에만이 아니라 에스더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열거가 돼요. 그런 일들이. 그걸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서는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등장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건데 에스더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대로 귀족들을 위한 잔치가 며칠 동안 6개월 동안 열렸어요.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잔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수산인들을 위한 잔치가 7일 동안 열렸습니다. 근데 에스더서 끝에 가면 두 번의 잔치가 또 열려요.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위한 첫 번째 부림 잔치가 열리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위한 두 번째 부림절 잔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수미상관법 아시죠? 앞에 또 잔치에 두 번의 잔치가 있고 맨 뒤에도 두 번의 잔치가 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중간에 보면 에스더 왕후가 그 궁녀에서 왕비로 등극할 때 잔치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또 등극을 해요. 그 승진을 합니다. 그걸 축하하는 잔치가 또 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왕과 하만을 위한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그리고 왕과 하만을 위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또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사건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 모습들을 보면 이 에스더서에 보면 잔치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 하나님이 이 에스더서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